워싱턴 한인 장로교회는 아름다운 찬양이 있어서 더 아름다운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또 내가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바로 여러분의 교회가 찬양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가 창립 48주년 기념주일을 앞두고 또 임직식을 앞두고 40대 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는 교회의 창립과 부흥을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셨던 성도들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특별히 주보에 써 있는 것과 같이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를 꿈꾸는 이 교회의 40대 여전도회가 교회 부흥에 불을 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0대 여자를 가장 좋아합니다. 40대 여자가 가장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아내가 40대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제가 묻기 전에 벌써 정답을 알고 계신 성도님이 계시니까 뭔가 되는 교회 같습니다. 나중에 제 아내가 50대가 되면 저는 50대 여자를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40대가 아니신 분들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40대 여전도회가 잘 될 때 전체 성도들의 교회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40대 여전도회가 행복할 때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제 스스로 이것을 목회 가운데 깨닫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40대 여전도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되고 행복한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야곱의 집안이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딸이 밖에 나가서 강간당하고 치욕을 당했다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아프겠습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오빠 시몬과 레위가 그 광경을 보고 강간시킨 놈들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가서 살인을 저지르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야곱의 마음속은 지금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겜의 주장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과 그 일당을 죽인 살인사건 때문에 야곱은 남의 땅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4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워 떨 때가 있고 무서워 떨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꿈을 안고 미국 땅에 왔지만 모든 일이 우리 생각처럼 잘 되어 나갑니까?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고 때로는 염려할 때가 있죠. 야곱은 지금 딸이 수치를 당했고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고 자기는 불안에 떠는, 한마디로 말하면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맙니다.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창세기 35장에 소개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절망의 상황, 두려워 떠는 상황에서 야곱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사는 길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밖에 없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오래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채고 도망 다닐 때였습니다.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도망자로 혼자서 인생길을 걷다가 외로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절망의 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멩이를 베개 삼아 누워서 혼자 잠을 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야곱아, 네가 사는 길은, 야곱아, 네가 가는 길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외로움 가운데 있던 야곱이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란 땅으로 가서
외삼촌 댁에서 지내다가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야곱이 가장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의 약속을 받고 서원한 것이 20년 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건져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하란에서 돌아올 때 베델에 다시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반드시 11조원금도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나이다. 이것이 창세기 28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것이 야곱의 마음의 서원이었고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홀로 밤을 새던 절망의 밤에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그때 어떤 서원을 한다고 해서 손해볼 것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본인은 형의 추격을 받는 두려움 가운데 떨던 인생이었고 자기 수중에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였는데 그때 야곱은 엄청난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을 세우겠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곱은 참 인간적으로 보면 좀 약은 사람 같아요. 무엇이 좀 있을 때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 성전도 세우고 내가 11조원금도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껏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내가 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뭘 좀 가졌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약속하기도 힘들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현재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 절정입니까? 현재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최고의 절정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고 내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 올라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한다면 그 서원과 약속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야곱과 같이 축복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까먹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여전히 교회는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3장과 34장에 보면 야곱은 세겜이라는 땅,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야곱의 집안은 절망과 불안과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딸이 비극적인 강간을 당하고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살인자가 되고 야곱은 지금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야곱아, 야곱아, 내가 사는 길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뿐이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겜으로 갔다가 야곱이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겜,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곳으로 내려갔다가 문제를 만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리로 내려가면 큰일 납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로 하나님을 알아도 가슴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곳, 그 자리로 내려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없는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신앙생활은 비극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요나는 기도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야 할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내려갔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선창가로 내려갔습니다. 선창가에서 배를 타고 배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바다 밑까지 내려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다니던 요나는 바닷속에서 마침내 물고기 뱃속에까지 내려간 겁니다. 다 죽게 되었을 때 요나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요나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싸웁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고 요나는 다시 말씀을 듣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요나는 이제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시키신 심부름을 감당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심부름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없는 자리로 내려가면 불행합니다. 성경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 가정이 하나님 없는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고 적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 아내 나오미,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흉년 때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잠시 지내기 위해서 내려간 곳이 모압 땅이었는데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없는 땅입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아무리 그동안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가정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땅, 모압 땅으로 내려가니까 가정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계속되기 시작합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내려갈 때 죽으려고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살려고 갔습니다. 여러분, 미국 올 때 뭔가 잘 되려고 미국에 온 거지 죽으려고 미국에 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저도 잘 되려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러다 지금 워싱턴까지 와서 이렇게 지금 목회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모두 이 땅에서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 가정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들레헴을 떠나,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는 모압 땅으로 내려갔을 때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결혼시킨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룻기 1장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늦게라도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들은 나오미가 말씀을 붙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늦게라도 깨달은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데리고 떡집인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하나님이 권고하신 땅으로 돌아올 때 그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며느리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을 낳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생의 절망의 밤에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가정이 회복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법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에게 거의 죽도록 매를 맞고 버려졌다고 했습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해발 800m의 높은 산이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낮은 땅이기 때문에 성경은 내려갔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사실 내려가는 신앙입니다.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고, 내려가다가 옷까지 다 빼앗기고, 내려가다가 죽도록 매를 맞고 겨우 목숨만 남았습니다. 내려가다가 길가에 버려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내려가면 불행합니다. 세겜으로 내려갔다가 야곱의 가정이 박살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세상에서 성공한 한 청년의 불행한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그 청년은 20대에는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도 했습니다. 그 청년이 봉사하던 교회학교 담당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은 서울대학교 공대를 다녔습니다. 머리가 좋고 똑똑했습니다. 이화여대 약대를 나온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카이스트 이사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약국을 차려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인생이 승승장구 성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올라가는 인생을 살 때 영적으로는 내려가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술을 먹고 운전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 운전하다가 길에 서 있던 덤프트럭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덤프트럭을 드러내고 사람을 꺼내서 수술했는데 8시간이 넘는 대수술 끝에 뇌수술을 받고 겨우 목숨만 건졌습니다. 참 불행한 것은 뇌를 너무 많이 다쳐서 몸이 망가지고 전응아가 되었습니다. 7살 된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지능이 7살 된 아들만큼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7살 된 아이와 노는 겁니다. 잘 나가던 직장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인이 버는 돈으로 겨우 먹고 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있습니까? 내 힘과 능력과 머리와 재능만 믿고 세상을 살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내려가면, 세겜으로 내려가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는 야곱이 두려워 떠는 장면을 말씀합니다. 야곱이 두 아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고 그들이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잘되고 부유하고 성공하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내려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목사님 예화에 등장하는 이야기지요. 제 얘기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는 땅, 세겜으로 내려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른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을 만났던 영적인 자리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날마다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델은 어디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기적이 일어나는 곳, 그곳이 베델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겜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영적으로 내려가니까 집안에 문제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절망이 생기고 가정이 점점 어려워졌다고 야곱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면 다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없는 자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야곱이 다시 살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만약 오늘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여기서 비참하게 죽고 창세기 35장 이후는 더 기록될 말씀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알았다. 먼저 내 자녀 문제를 해결하겠다. 알았다. 먼저 너희 재정 문제를 해결하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먼저 너희 영적인 것을 회복해야 한다. 너희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 은혜를 회복해야 한다. 너희 첫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 이것이 야곱에게 다시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땅에 와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하루 세 끼 밥 먹지 않고 지낸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가게를 운영하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제가 전도를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교회가 뭔지 다 압니다. 제 동생이 한국에서 목사입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 와서 지금 70 가까운 노인이 될 때까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하루에 평균 17시간 안팎을 일을 했습니다. 불황에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래서 특별히 손님이 많지 않아도 저는 다른 가게 일까지 돌봐주기 때문에 밥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저도 다 압니다. 교회 다니는 거 알지만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와서 하루 세 끼 밥 먹지 않고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밥을 먹고 살다가 인생의 시간표가 다 과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인생이 살맛이 나고 재미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간 야곱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면 고을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 놓았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추격하던 자들이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고 추격을 멈추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해결시켜 놓으십니다. 창세기 35장 5절 말씀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두려움에 떨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사방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서 야곱의 집안을 추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과 저를 쫓아올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베델로 올라가면 여러분을 넘어뜨릴 자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회복되는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회복되는 축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35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고 다시 나타나사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40대 여전도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부흥과 더불어 가정의 회복,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올라갈 때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회복시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려웠던 마음도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축복과 건강과 생명도 내가 영적으로 올라와 있을 때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미국 생활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분은 날마다 성전에 나와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죠. 인생의 절망의 밤에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귀한 축복의 약속이 있었는데 세겜에 내려갔기 때문에 그 축복을 사실은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대단해도 내가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직은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빈 약속일 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무리 좋은 축복을 약속했어도
내가 그것을 붙들지 못하면, 내가 영적으로 잡지 못하면 나와 상관없는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마지막 시간에 불렀던 것과 같이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축복은 여러분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이 사는 이 땅의 백성 모두가 영적인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형통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올라갈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도 회복됩니다. 자녀의 문제도 회복됩니다. 건강의 문제도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살 수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 또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번성하고 형통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오늘 베델로 올라가면 성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축복의 물이 흘러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야곱도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적인 축복의 물이 흐르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흐르는 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물을 1,000척을 재는 후에 건너니 발목을 넘고 다시 1,000척을 재는 후에 건너니 무릎을 넘고 다시 1,000척을 재는 후에 건너니 허리를 넘고 다시 1,000척을 재는 후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죽었던 바다가 살아났다고 말씀합니다. 없어졌던 고깃대가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열매 없던 나무들이 열매 맺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 말씀입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에스겔 47장 12절에 보니까 그 축복의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흘러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생수의 강물이, 성령의 강물이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참 어리석습니다. 야곱도 한때 그랬습니다. 아니, 영적으로 죽은 땅, 세겜 땅으로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그곳에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그곳에서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떨어지면 잠시 잘 되는 것 같아도 망하는 길입니다. 영적으로 떨어지면 결국에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쓴 논문에 당선되어서 국가에서 국비로 동유럽과 서유럽 여행을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여행지로 러시아를 방문했던 1993년도에 이미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가 러시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땅 러시아에서 맥도날드 햄버거 한 개를 사 먹기 위해서 러시아 국민들은 2시간 이상씩, 때로는 4시간 이상씩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흔한 것이 햄버거인데 혹시 여러분 중에도 2시간 이상씩 줄을 서서 햄버거 사 먹어 드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죠. 러시아는 사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과 천연자원이 풍부한 땅을 가진 나라였는데 왜 세계에서 너무나 작은 대한민국에서 경제 원조를 받고 그때 당시에 차관까지 빌려다 쓰고 있을까 질문이 생겼습니다. 1993년 당시 러시아 국민들이 던졌던 질문도 이런 겁니다. 왜 땅이 넓고 자원이 많은 러시아의 대통령이 땅도 작고 자원도 없는 한국에 손을 벌려야 합니까?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을 걷다 보니까 그곳에도 교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아니라 관광지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러시아는 대한민국보다 훨씬 먼저 하나님을 알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떨어진 나라가 되었을 때 이제는 대한민국의 경제적으로 구걸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2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한국 사람은 세계에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성전에 모이고 가정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으로 올라가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올라가는 백성을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사는 이 미국 땅이 그런 땅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긴장하고 기도할 제목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들이 사립 육군 사관학교가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을 얼마 전에 방문했던 한 집사님으로부터 사관학교에 다니던 아들을 방문했다가 들은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많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때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이 지금도 관광지로 유명하고 골프장도 있고 아름다운 휴양지이긴 한데 그곳에 미국에서 가장 많은 교회, 한 동네에 가장 많은 교회가 있던 도시였는데 지금 찰스턴에 가장 번화가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교회는 전혀 없고요. 가장 아름답던 그 4개의 교회는 종탑도 내리지 않고 그대로 고급 술집으로 바뀌어서 그냥 사람들이 놀고 즐기는 장소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성취될 수 있습니까? 약속은 있지만 여러분이 베델로 올라갈 때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어떤 복입니까? 신명기 28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루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성전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될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단을 쌓으라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창세기 35장 1절, 3절, 7절에 보니까 3번이나 반복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제단을 쌓으라. 너는 제단을 쌓으라. 너는 제단을 쌓으라.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단을 잘 쌓는 사람입니다. 제단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하는 단입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의 제단을 잘 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기도의 제단도 쌓고 찬양의 제단도 쌓고
제단을 잘 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단을 잘 쌓기 원하시는 분은 한 번 더 우리 크게 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48주년 기념주일을 앞두고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제단을 쌓는 이유도 예배의 제단을 잘 쌓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직장을 구할 때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달라고 많이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두 개의 직장이 생기면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보다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내가 성전 중심으로 살겠다고 기도해도 막상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성도가 여러분이 아니고요, 여러분 주위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이든 육적이든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겜과 같은 자리로 내려갈 때 절대로 영혼의 축복이 올 수 없습니다. 때로는 몸이 피곤해도, 때로는 졸음이 쏟아져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부부싸움을 했어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다 보면 영적으로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변화와 결단을 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로운 변화와 결단을 하라. 새로운 변화와 결단을 하라. 창세기 35장 2절 말씀입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베들로 올라가는 신앙의 사람들은 자신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바꾸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의 마음 자세를 바꾸라는 겁니다. 세겜 좋아하던 마음, 세상 것 좋아하던 마음, 이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까지 드리지 못했다면 아직은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군에서 휴가 나온 청년이 이제 고향인 섬에 왔다가 애인과 헤어지면서 배를 타야 하는데 몸은 다 배에 실었지만 마지막 발끝이 섬, 그 땅에 발끝이 닿아 있다면 이 청년이 배를 탄 겁니까? 안 탄 겁니까? 배가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몸의 99%는 배에 실려 있어도 그 청년의 발끝이 섬에 닿아 있다면 아직은 배가 떠날 수 없고요. 아직은 배를 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겠습니다. 다 해야죠. 제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드려야죠. 여러분이 99% 헌신한다고 해도 마지막 여러분의 마음까지 드리지 못했다면 아직은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말하기는 힘든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를 긴장시키는 말이 한마디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가 제 인생의 마지막 교회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이렇게 금방 어떤 그 표정 변화는 없는 사람이지만 속으로 제가 얼마나 놀라고 속으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거 결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 교회가 내 생애의 마지막 교회입니다. 저는 한인 장로교회와 목사님과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 생애의 마지막 교회라고 결단하는 몇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워싱턴에서 가장 축복받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얼마나 찬양이 아름답고 얼마나 목사님이 순수하고 여러분들 모습이 보기 아름답던지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했지만 여러분의 마지막 마음까지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성전 중심으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여러분의 마음까지 반드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라.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라. 창세기 35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러분, 오늘 귀걸이 하고 오신 분들 계시죠? 다 성전에 빼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야곱이 하란 땅에서 20년 만에 돌아올 때 함께 데리고 왔던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몸만 따라온 것이 아니고 이방 신상을 함께 갖고 왔습니다. 그들이 귀걸이를 했는데 그 귀걸이는 멋으로 한 것이 아니고 호신용으로 했습니다. 귀걸이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미신을 믿었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준다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야곱은 오늘 그걸 다 빼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 이방 신상과 귀걸이를 상수리 나무에 묻었다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의지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자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내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모든 것들을 다 믿고 고백하고 신앙생활하는데 내일의 문제, 미래는 내가 준비하겠다는 이 마음이 때로는 우리 연약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이제까지 내 힘으로 인생 사느라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야 할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외삼촌 라반을 속여야 했을까? 하나님이 야곱을 살리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이리저리 머리를 쓰면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형을 위해서 드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뇌물을 준비하고 꼭 그래야 했을까? 야곱이 보통 머리를 쓰던 사람입니까? 머리를 쓰고 또 쓰던 야곱, 내 힘으로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마지막에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엎드립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재주가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인생은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머리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건강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의지하던 거 십자가 앞에 다 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델의 신앙은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겠다는 신앙입니다. 시편 84편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와 또 우리 40대 여선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절망의 밤이 찾아왔을 때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델로 올라갈 때 야곱의 가정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시 축복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가정도 회복되었습니다. 자녀도 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와 또 40대 여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예배의 단을 잘 쌓고 성전 중심으로 기도의 단을 쌓고 찬양의 단을 쌓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날마다 영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서 세상 좋아하던 마음 이제는 그 마음을 바꾸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서 내 미래만큼은 내가 준비하겠다는 마음으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왔다면 이제부터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된 것과 같이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와 특별히 40대 여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앞으로 놀랍게 이루어지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